기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정하신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주심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러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이슬담비 성령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이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찬양으로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우리 집사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열린 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린 문의 축복.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7 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 교회고 한 교회는 권면을 하셨고 또 한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칭찬받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5 교회를 보겠습니다. 5 교회를 보시면 먼저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예요. 우리 집사님 아까도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또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는 얼마나 감동이 됐고 온 세상이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주를 위해서 생명도 바치겠나이다. 우리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고 또 이제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는 이런 오르락내리락 가는 신앙이 우리한테 어느 순간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는 너무도 식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바로 전통적인 교회,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예배드리는 교회로 에베소 교회가 전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용납했기 때문에 바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책망을 받았고 또 두아드리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세벨의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이 살짝 교회에 들어오면서 순수한 신앙이 사라졌고 그렇죠. 이단에게 숭배하는 이러한 이상한 분위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두아드리아 교회도 책망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대교회는 형식적인 교회예요. 교회의 이름은 있지만 그렇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은 교회, 냉랭한 교회, 이게 바로 사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부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영적인 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빈곤한 교회다라고 이 5교회를 책망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교회에는 바로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권면을 하셨어요. 어떠한 권면을 하셨냐면 너희는 유대인들의 비방에도 잘 견뎠다. 그리고 영적으로 너희는 견고하다. 그러나 장차 너희에게 시험이 올 것이다. 그리고 환난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해라.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을 해야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젠가는 서머나 교회를 한번 흔들어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단서 조항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이 아니에요. 그때 니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그때 내가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길을 열어서 듣게 하시는 이 빌라델비아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편지를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문의 축복은 누가 주실까요? 거룩하신 분, 또 진실하신 분, 다윗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라는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계시록 4장 8절 보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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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바로 거룩하신 이러한 증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분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탐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진실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진실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만 부르는데 예수님 이꼬르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떤 분이시냐면 다윗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아모스 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한 왕조,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름 부어서 세우셨던 첫 번째 왕, 그리고 가장 강성한 왕,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조상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왔죠. 그 다윗 왕조가 무너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 무너진 왕조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너진 다윗 왕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 열쇠는 매우 중요하고요. 이사야서 2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진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과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가 누구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렇다면 다윗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은 바로 어떤 열쇠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천국을 알렸고 천국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권세를 주셨고 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온 천지에 다니면서 정말로 증거했던 것처럼 그 권세받은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 그렇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과 무궁천국을 이 땅과 그 다음에 하늘에 세우실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권세, 이게 바로 다윗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이 키는 바로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들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성경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언젠가는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를 짓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 바로 악인들을 심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열릴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귀가 열린 역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살인자의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정말 너무너무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누군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다가가려고 하니까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 다가오지 마라. 그리고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의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출발하는 그 거룩한 그 시작이 바로 신을 벗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습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나는 죽고 구속한 예수로만 해서 살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을 벗는 역사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에게 바로 사명의 새로운 길이, 사역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또 귀가 열린 사람이 있었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 제사장님께서 나를 부르시나?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나 너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라. 다시 가서 누웠습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죠. 이 영적인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또 그런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런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니 나 너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라. 이렇게 3번을 하고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3번째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영적으로 뭔가 느낌이 오나 봐요. 사무엘아 음성이 다시 들리면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네가 거기서 무릎 꿇고 대답을 해라 이랬습니다. 다시 4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사무엘 어떻게 했습니까? 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그때 당시 최고의 제사장이죠.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대제사장인데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자녀들이 너무 영적으로 타락을 해서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서 그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할지에 대해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다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두려웠죠.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너 간밤에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두려웠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다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종이지만 어느 순간에 말씀이 식어지고 또 그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도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신약시대에 오면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지 어떻게 예수가 구세주인지 그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것도 앞장서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예루살렘으로 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메섹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막 빛이 비치는 거예요. 쫙 빛이 비칠 때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서 말에서 뚝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네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그 음성을 듣는 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눈이 안 보여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사울을 끌고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을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그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럽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집가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거다. 그에게 가서 안수해라. 아이고 하나님. 아나니아가 반문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정말 많이 어렵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 사울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많은 족속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세운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가서 사울에게 기도했더니 사울이 회개하고 그 눈이 열려지고 그때부터 정말로 죽기 살기로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가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러한 사역의 길, 사명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은 성경을 좀 넘겨주시죠. 오늘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지만 또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고 가장 오래 살았고 그리고 또 이런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까지는 참 사랑이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7교회에 보내고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잘 이해도 안 가고 또 성경을 보는 것 자체도 우리가 두렵고 떨립니다.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이것을 또 마무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역사, 이런 역사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습니다. 제가요 나사렛 신문을 보다 보니까 엄정국 교수님, 네 그분을 저는 잘 모르지만 그분께서 너무너무 낙심해 있었고 한때 예수 믿다가 또 뭐 좀 중단했다가 이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때부터 정말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오직 말씀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을 했고 지금 그 풍성한 교회 장로님으로 계신데 정말 은혜가 넘치고 늘 겸손하시다고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은요 우리가 늘 보는 것으로 어떤 정보를 접수를 하잖아요.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처음에는 소경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를 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고 바로 느끼지 못했고 바로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게하시가 나옵니다. 예, 안 넘어갑니까? 예, 여기 있네요. 네. 게하시는 누구냐면 엘리사의 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게하시가 밖에 나가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막 아람 나라 군대가 막 쫙 둘러서 있는 거예요. 말과 병거와 군대가 너무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거를 좀 보십시오. 막 말도 못할 정도로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다. 우리 뒤에는 더 많은 군대가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그 게하시의 눈이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서 하늘의 불말과 그냥 말가 아니고 불말과 불병거와 하늘 군대가 쫙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도요 어느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역사. 아유 참 멋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맛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보이는 역사가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아람 나라 이 군대들의 눈이 다 어두워졌습니다. 눈을 다 뜨고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럽니다. 아 당신이 찾는 사람이 저기 있다고 나를 좀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사마리아 성으로. 사마리아 한가운데 데려다 놓고 이제 그들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둘러서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막 벌벌 떨었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럽니다. 저들을 다 쳐 죽이니까? 아닙니다. 저들에게 떡과 물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들을 잘 먹이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안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게도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적으로 매우 풍부한 교회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이 안약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뭐 학설도 있고 뭐 나름대로 뭐 있겠지만, 안약은 제가 봤을 때 사서 바르라는 것은 뭔가 투자를 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열심히 성경 통독했죠. KYBC. 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어쨌든 노력을 할 때 어떻게 된다? 영적인 눈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그냥 성도일 때 성경을 읽을 때 하고, 또 제가 집사 직분 받고 성경을 읽을 때 하고, 전도사가 돼서 성경을 읽을 때 하고, 또 목회자가 돼서 설교를 하기 위해 성경을 읽을 때 하고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성경이 틀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틀리고요. 열려지는 범위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긍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게 점점 열려져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냥 창조하셨나 보다. 근데 이 천지 창조가 막 온몸으로 막 느껴지는 역사? 이게 점점 열려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성경을 보는 게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디메오라든지 게하시라든지 라오디게아에게 이렇게 열리는 역사의 증거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영계가 열리고 사명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8장에 보니까는요, 야곱은 막 영적인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버지가 주시는 저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사실 야곱은요, 이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장자가 아니고 차자잖아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장자에게 먼저 축복을 주고 그 남는 축복을 이렇게 나눠서 준단 말입니다. 야곱은 막 욕심을 내고 꾀를 내죠. 너무 잘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어쨌든 속였지만,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속였지만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형이 막 씩씩씩 거려서 이 성경에 단에서 이런 말 하는 거죠. 이 자식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네, 야곱을 막 죽이려고 살기 등등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막 쫄아있어요. 그때 엄마가 그러죠. 리브가가 그럽니다. 야곱아, 너 외갓집에 좀 가라. 그래가지고 야곱을 외갓집에 보내요.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야곱이 이제 혼자 그동안 이제 집에서 잘 살았는데 혼자 이제 떠나는 거예요. 분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고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잠을 잤는데 갑자기요, 꿈에서 막 하늘이 쫙 열리면서 막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가 섰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내가 너로 이 땅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에게 이 땅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어지는 이 증거가 바로 야곱에게 들려진 이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다시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시오니즘, 돌아오게 한다라는 이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어쨌든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돼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바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은 물론 그쪽에서도 풍성하게 잘 지낼 수 있지만 약속을 따라서 다시 또 말씀을 따라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보여지는 역사, 사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열리냐면 물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열으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되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꼬이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박주현 집사님 성령의 감동이 이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꾸어줄지언정 꼬이지 않고 또 꼬리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신다라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사야서 23장 18절에 보니까 무역한 것이 근데 누가 무역했는지 몰라요. 나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들에게 배불리 먹을 양식과 또 잘 입을 옷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여호와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6년 동안 연탄 떼고 온 가족이 보일러를 돌릴 수 없어서 거실에다 연탄 하나 둘 3개짜리 있죠. 그때 6개 같은 데 바꿔서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3개짜리를 넣고 그렇게 6년 동안 그렇게 거실에 연탄 하나 펴놓고 온 가족이 방문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우리 딸이 맨 고등학교 갈 때니까 1번 타자로 싣고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교 가니까 조금 늦게 가죠. 2번 타자로 싣고 나가요. 물 데워서 그 연탄불에.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이 싣고 제가 싣고 이렇게 해서 6년 동안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저는 계산도 안 하고요. 뭐 출금 이런 것도 안 적어요.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역사가 계산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막 쏟아부으시는데요. 우리 아들 로스쿨 가는데 아이고 학비 만만치 않습니다. 생활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는 역사. 저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우리 가족을 구원한다는 이 약속을 제가 오래전에 받았는데 하나씩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고 있듯이 또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이 약속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씀으로 잡으면 그 역사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사야서 45장 3절에 보니까요. 흑암 중에 그랬습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막 혼란한 요즘같이 얼마나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도대체 어려운 혼돈스러운 이런 세대에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시죠? 5만원권 화폐를 그렇게 찍어내도요 5만원권이 없답니다. 5만원권은요 보관하기 좋은 저기 은밀한 곳에 막 이렇게 착착착착 영화에 보니까 그죠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이런 정도의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요. 내 거예요. 그들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여 저것이 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땡기는 역사, 기도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있을 때 그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약속은 무엇이냐? 환난의 때를 때에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서만원 교회 보니까는요. 환난과 시험이 오면 니들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환난의 때도 면하게 하고 시험의 때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서원한 교회는 죽도록 충성해야 면류관을 주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둥이 뭡니까? 집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기둥 아니에요. 기둥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둥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진리 중심, 신앙 중심. 그 다음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교회,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종, 없어서는 안 될 교회의 권사님, 없어서는 안 될 교회의 장로님. 할렐루야. 이 중심이 바로 기둥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 지켜주시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 나에게 많은 시험과 유혹이 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차단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수답 방패로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림문의 축복을 받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자. 적은 능력일지라도
내가 달란트가 없을지라도, 내가 뭐 사람 병 고치는 뭐 신유의 은사가 없고 방언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이 구체적인 거는 다음 설교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 한 해도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큰 능력을 받기보다는 적은 능력이지만 내가 작은 달란트를 받았지만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이 돼서 2021년 열린 문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